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의 모든 포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야야와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 한 말이 있죠.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었다 할 때 전화위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마지막 남유다의 막바지에서 나타나는 이 상황이 그러합니다. 혼란의 시기에는 우리가 어떤 편을 택해야 될지 참 어려운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 혼란의 시기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이 생존을 위하여 왼편을 택할 것인가 오른편을 택할 것인가, 두 손 들고 항복할 것인가 끝까지 저항할 것인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부지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던질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인생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 그 하나님의 뜻은 그들은 좋은 무화과와 같고 포도나무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상한 무화과 같아서 먹지 못할 그러한 버려진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켜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바 그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16절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결국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아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임하게 되고 그들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웃 나라들로부터 학대를 당하여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1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항복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조차도 끝까지 이를 갈며 고집을 부렸다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대혼란의 시기를 대한민국이 겪고 있고 한국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고 또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 한국교회가 또다시 분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비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면 직고할 날이 있음을 깨닫고 입을 막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대하여 내리시는 그 경고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환난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미움을 받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혹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든지 아니면 세상과 짝하고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며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살고 있든지 그 중에 하나이겠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가 오고 믿음의 시련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왜? 세상 속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이유가 육신의 정욕을 쫓고 있고 안목의 정욕을 쫓고 있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오직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속이고 속으며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원리이고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가는 길이 환난과 시련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신 길이라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길이면 두 손 들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를 귀 기울여 들으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지 않을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이 비참하고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조롱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 모델로 나온 자들이 아합과 시드기야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있는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께서의 경고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일으킨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까?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포로 가운데 그들은 저주거리가 되고 부끄러움거리가 되고 바벨론 왕이 그들을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을 통하여 경고하는 그 샘플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자들로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통하여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23절이죠. 그 아합과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아합과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어리석게 행했다는 겁니까? 이웃의 아내를 간음했습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의 판단의 기준 속에 우리의 이 도덕적 삶의 모습도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 곧 죄는 이 차별의 문제 혹은 인권의 문제로 이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식은 차별과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라 하신 그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주님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의를 외치고 세상의 애국을 외치고 또한 세상 속에서 인권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 숨겨진 그 그늘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비판하는 자가 되기보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그 말씀 따라 겸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의 아내를 간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언한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복을 빌고 축복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친다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안위와 평안과 또한 이 형통을 외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경계를 외치고 조롱을 받고 외면을 받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듣기를 원하시기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한 날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는 길이 화인 것 같으나 결론은 복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는 것이 잘한 것 같고 안위인 것 같은데 마지막 돌아오는 길이 저주가 되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끝까지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가 되어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소서라고 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고 또한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분별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지도자들은 그들이 자기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사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곤고함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길을 따라가는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날의 삶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께로만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순종함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정직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아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내 의지, 내 소원, 내 마음에 행하고자 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입술을 닫고 겸비하여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다 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약속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태풍이 올라오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며 회개하는 심령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주님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곤고함의 시기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